본문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여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이제 길갈에 모여서 다른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가나안의 나머지 원주민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었고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과 아이성까지 함락을 시켰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모든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들은 전쟁을 사실 준비를 했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훗날 그 전쟁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살 길을 찾아서 살아남습니다. 비슷한 공간에 사는데 나머지 원주민들은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만 살아남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이 속에 어떤 비밀들이 들어있을까? 오늘날 우리도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지역에 같이 살고 있고 환경과 문화 다 비슷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 길에서 벗어나게 산 사람들도 보입니다. 살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도 보입니다. 언젠가는 그 걸음이 멈추겠죠. 그리고 판단을 받겠죠. 판단을 받을 때 살 길이 아니면 큰일 아니겠어요? 살 길을 걸어야 살 거 아니에요. 살 길이 아닌 길을 걷는 사람은 그날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브온 사람들이 걸었던 살 길을 들여다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다 망해가는데 그 비밀을 알고자 우선 제목을 살 길을 걸어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하셔서 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현 상황을 잘 인식했습니다. 현실을 아는 것은 앞으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늘 그러실 건데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돈을 아껴 쓰시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좀 참고 그러나 좀 여유가 있으면은 쇼핑도 더 가고 먹을 걸 하나 더 과일 사다가 먹고 그런 여유를 좀 부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현실을 인식해야 미래에 대한 계획이 나오죠. 그럼 그들이 알았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 9장 24절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 곧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인식을 이들은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살 길을 모색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처한 상황이 어떤가요? 실제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 군대가 있는 길갈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룻밤만 부지런히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이에요. 지금 우리는 처한 상황이 어떨까요? 혹시 위기가 하룻밤 건너편에 있지는 않을까요? 시대를 진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볼 때 위기는 혹시 아닐까요?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위에 사진을 찍으려고 환복을 하고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부부가 나타났어요. 아마 다음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환복을 한 것 같아요. 환복을 하면서 짐을 요리조리 옮기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을 냅니다. 멀쩡한데 오라고 그랬다고. 건강한데 데리고 왔다고.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사람들 뭐 보든가 말든가.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멀쩡하게 보여도 속 썩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그 레파토리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참 귀엽더라고요. 짜증을 낼 정도면 집에서 아예 안 오면 되는데 오긴 왔잖아요. 상당히 혈기가 왕성한 것 같았었거든요. 그럼 집에서 안 가! 그러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따라온 게 귀엽잖아요. 네. 요즘 귀여운 남자들 많습니다. 네. 가만히 또 들여다보니까 아내는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늘어놓는 남편을 이렇게 인도해서 온 거잖아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건강한 상태로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진단을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병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강 검진차 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방심하면 안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거니까.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괜찮나?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살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심령을 감찰하셔도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괜찮은 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괜찮으세요?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시다. 시대는 암울합니다. 국내외 정세도 불안하고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암울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바람이 불자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대면을 핑계 삼아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넘어지지요. 좀 더 관찰해 보면 주를 위해 사는 자들보다 주를 이용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한국교회입니다. 내세주의자들보다는 현세주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육적으로만 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 위기 아닌가요? 마치 기브온과 길갈과의 거리가 하룻밤 거리라고 하듯이 그 위기의 순간이 하룻밤 사이로 지금 가까이 와 있는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복자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인식하고 살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감지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살 길을 시작했을까? 다음 코스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싸우는 겁니다. 정복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면 자기들이 삽니다. 근데 이건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그랬죠. 광야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아주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튼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전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화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좀 잘 살아보자고.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정복해버리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는 거죠. 우리 싸우지 않을 테니까 우리 좀 봐달라.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 새 옷 아니에요? 가죽 부대에도 전부 다 찢어진 거, 헤어진 거 나귀에 싣고 옵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새 신발 아닙니다. 헐어버렸는데 보통 한 거이 아닙니다. 막 기불 정도로 헐어버린 신발을 골라가지고 온 겁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 진영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가깝게 왔다 그러면 화친도 안 되고 전쟁의 대상입니다. 정복의 대상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해야 화친이 될 것 같아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기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아모리 두 왕을 멸하는 그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왔는데 우리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그러니까 당신들과 나란히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종로로 달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쇼를 잘했는지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깜빡 속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잘못을 범해버립니다. 그래 알았어 계약하자 해가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계약한 잘못을 하나 더 벌고 말았습니다. 거짓말로 계약을 맺어서 찝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타단 대목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데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 오는 그 일을 맡깁니다. 이것도 영광이죠. 주를 위해서 살게 되었으니까. 용납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거짓말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길을 주셨을까?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6장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에서 주님이 불의한데 칭찬을 하세요. 아시죠? 불의한 걸 칭찬하신 건 아닙니다. 그럼 칭찬의 내용이 뭐냐? 미래를 위하여 살 길을 준비한 지혜를 칭찬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리하냐? 주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똑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그 자세가 좋다 그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살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살아내려고 애쓴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용납해 주셨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도 안 되는 허물과 죄 속에 있어요. 주님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계약서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시면서 도장 찍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줄 믿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 하나님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셨으면 택도 없습니다.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계약이 안 된 자들이 있습니다. 계약이 안 된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계약이 된 거고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은 계약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마음 다해 아멘 해보세요. 믿나요? 믿으시나요? 기브온 외의 성읍 사람들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멸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계약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38주년 예배 때는 거창한 행사는 없습니다만은 뭐 정부 시책도 있고 그러니까 분산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 중 불신자가 있으면 살 길을 안내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 언제가 마무리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끝자락에 주님이 계셔서 판단하실 때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사람들은 살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족을 살려내는 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안 온다고 할까요? 해보세요.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자고 그러세요. 방치하지 마시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침묵은 위험합니다. 살 길을 걷고 살 길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살 길 다음 코스는 뭐였을까? 맺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에 기브온 사람들의 사신들은 백성들의 의중을 전하면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8절, 9절, 10절이 계속해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 종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하겠습니다. 그 말.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겁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속여 바친 조약을 체결했으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들이 종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마무리하기를 여호수아가 속인 것 때문에 종해야 되겠다. 대대로 속이지 않았느냐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살려주는 조건이 있는 거고 이들은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조항이 합치가 되어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 후 9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물을 기르며 나무를 패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종살이한 것을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당시하고 이 일이 벌어진 때하고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하는 말은 그때 그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종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도 종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자로 이스라엘 내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대열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분석하면 계약을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깼으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피신을 합니다. 반역을 당해서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왕의 자리에 압살롬 아들이 앉게 됐습니다. 그 군대가 지금 다윗을 쫓아갑니다. 이때 바울임이라고 하는 동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쫓긴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왕좌에 앉았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고 돌멩이를 던집니다. 아직도 왕인데 그 신하가 죽이자고 해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은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왜 이렇게 시므이는 저주하고 돌을 던졌느냐? 이 사람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 가문의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윗이 왕좌에 올랐다고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긴다고 하니까 너무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살롬의 세대가 도래한 줄 알고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제압하고 궁으로 황궁합니다. 근데 이때 시므이는 정보를 입수하고 쫓아 내려옵니다. 요단강가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있습니다. 저주할 때는 언제고 환영할 때는 지금 언제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왕이여 저가 아주 웃긴 놈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이 좋은 날 죽이면 되겠느냐?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중에 시므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시므이를 조심해라. 그는 죄가 결코 없지 않다. 그가 나에게 한 걸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남겨요, 그 말을.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이지는 않는데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면 살리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살짝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갑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붙잡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 죽이죠?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한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준 생생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계약은 의무 이행이 피차 있습니다.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 벗어났기 때문에 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약은 이렇게 의무가 꼭 있는데 한쪽이 그 의무 이행을 안 하면 자동 파기가 되고 내용도 없어지고 맙니다. 본문에 기부한 사람들은 그 종의 의무를 계속 이행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유지가 되어서 산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상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주인으로 모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편에서는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의무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면 몸으로 계약을 파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정말로 원한다면 섬기는 종의 의무이행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늘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계약은 자동 파괴가 될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끝으로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종의 도리를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은 주인의 요구를 최우선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이니까 우리는 종이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최우선 주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삶의 질서로 사는 것이 계약을 유지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투리로 하나님을 섬기면 최우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 시간은 내가 쓰고 남는 거 뭐 하겠어? 이거라도 해야지. 이 좋은 날 등산도 가야지. 그리고 비가 오면 교회 가면 되지 뭐. 혹시라도 이런 자세라고 하면 최우선으로 주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최상위에 있으십니까? 주인이세요? 여러분이세요? 자, 두 번째로 일했다고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뭔가 돌아오겠지, 칭찬하겠지, 살해하겠지. 섬김은 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왔으니까 감사하다고 주인이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한다 그랬습니까? 나 지금 밥을 아직 안 먹었는데 밥 차려라 그런다는 거잖아요. 종은 그러면은 자기가 배고프고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겠지만은 주인이 요구하니까 밥 차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질서입니다. 종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주님처럼 계급이 올라가서 주님과 나란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평생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후에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이 입장이 되라는,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하여야 할 일을 원어로 보니까 오데일로우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이 오데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빚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았어요. 빚 갚은 사람이 생생낼 수 있어요. 빚을 내가 갚는 것인데 감사했다고 해야죠. 그렇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입니다. 계약이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믿습니다라고 옛날 어느 때 한번 딱 해놓고 쭉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이건 관계가 어찌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그때 세례 받을 때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주인의 요구 앞에 늘 예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시고 사는 길로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